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늘 엄청 피곤할 겁니다. 아침부터 그냥 이 밤까지. 그래서 설교를 5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5분에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이 뭐냐? 심판의 사역만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병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모든 그런 힐링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각각의 반응이 있게 되죠. 오늘 성경에는 특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문화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예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으나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말을 조금 크게 하려니까 기절할 것 같아서 크게 못하겠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만드신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말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와 이적을 또 직접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김술래 집사님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옆에서 뭘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짜증이 풀어지죠. 더 짜증나. 제발 좀 말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그냥 저리 갔으면 좋겠어.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의 대왕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것은 스스로 완고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 고백하는 그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 예수를 따라야지 하면서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내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유대 관원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돌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낸 사람도 공회의원이었어요. 그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것은 그때의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드러내고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담대했습니다. 더 용감했어요. 베드로처럼 어부인 사람들은 잃을 거 없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누구는?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지라. 예수님 자신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할 것을 명령하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을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반대로 영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영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전도하면 전도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참 유별나다고 그러고 나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이러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지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숨어서 그저 믿음 없이 그냥 남 눈치 보면서 믿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 통해서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듣거든요. 처음에는 이 명문교회 여 앞에서 도연마을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법석을 치더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고 오히려 와가지고 막 음료수 주고 뭐 준다고요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차도 수고한다고 마시라고 갖다 주고 바뀐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명문교회 전도 열심히 하니까
참 유별나다 할 정도로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자신들이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 전도는 못할 망정 수고하니까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러 갖다 주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 지역이 기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하니까 난리를 쳤죠. 유별나다고.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도를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온 건 아직 안 했죠? 비가 오나 이제 겨울 되면 눈이 오나 열심히 나가서 그냥 묵묵히 서 있으면 그 자체가 저 사람들은 명목이구나. 전도하러 나갔구나.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이 무언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지면 붙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되고 앞으로도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계획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속사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심판을 모면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속받은 그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도 그 약속된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질 때 우리 또한 또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명북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영생을 주시고자 자신의 몸까지도 바치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